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이 예배할 현장이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할 현장인 동시에 바로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할 때가 되었나니 이날 이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높이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중심을 담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일생을 승리하는 모든 반석교의 모든 권속들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전 예배와 함께 연결해서 오후 예배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예배 실천까지 예배 우리의 갱신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왜 예배하는가? 왜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없이 무작정 예배하면 그것은 예배이기보다는 하나의 종교 형식,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혹은 예배해야 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과 그리고 진리로 말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누구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전의 예배가 이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오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이걸 제대로 성경 원어 그대로 풀어주면 뭐냐면 유일하신 아들 곧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예배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바위 틈에 반석 틈에 숨어서 지나가는 등만 봤습니다. 얼굴도 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모세가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독생자 그분이 곧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유일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길이시죠. 그래서 독생자이시면서도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극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실은 많은 것 가운데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왜 침묵합니까? 길을 잃어버렸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끝까지 달려가면 그 양은 살고 나중에 시편 23편에 보면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원수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주인의 만찬 장소에 우리가 주객으로 초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이 뭘로 우리에게 고백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무슨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드러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요행으로 로또에 당첨되거나 우리가 큰 질병에서 낫는 것도 은혜이지만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말씀이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성육신, 거룩한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누구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이 드러난 침묵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을 봐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앞에 짜자잔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동시에 더욱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뭐가 있다고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그 어둠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세례요한, 이 사람 말하죠. 내가 그분이 아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또 누가 말합니까? 민족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얼굴에서까지 빛의 광채가 환히 보였던 율법의 지도자이죠. 그러나 이 율법 위에 율법, 율법 뒤에 율법. 그러면 율법을요 완성했다고 했어요. 율법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길은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와, 우리 육신으로 이 율법 다 못 지키구나. 근데 이 율법대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야, 내가 할 수 없네. 그래서 뭐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못 살아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이 양과 제물들에게 전가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제사가 싹 다 필요 없게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한 피를 흘려주실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 뒤에 그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무엇으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진리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진리에 또 뭡니까?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 두 가지잖아요. 침묵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육신하셨고, 어둠이 캄캄한 가운데 이런저런 수많은 선지자들도 왔고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도 왔는데 그들조차도 정확하게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그 길을 준비했던 율법의 대표자였지 진짜 은혜 그 자체가 오시지 않았는데, 근데 그 자체가 오신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게 주일 오전의 말씀이었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이었죠. 첫 번째 책이 뭐였습니까?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그리고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이게 뭐냐면 하나는 기적의 책들입니다.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결국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랬습니까?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 내가 전날까지 맹인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눈을 띄워주신 분이 계셨고 눈을 뜨고 그분을 처음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눈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눈뜨게 하시고 내가 처음 본 그 주님, 그 주님께 복종하게 되죠. 안진뱅이였는데 안지맹이였다가 계속 앉아만 있다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슉 일어났어요. 그 뒤로부터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다리가 아니라 그건 해결됐잖아요. 나를 이렇게 세운 그 주님을 나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 표적 기사들이 전부 다 뭐냐면 주님을 주목해라 라는 거죠. 우리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병 나았다 해서 나도 병 낫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들이 병을 낳고 누구를 바라봤는가. 죽음에서 나사로가 깨어났는데 그 뒤로 누구를 바라봤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눈을 뜨고 또 병에서 치료를 받고 또 죽은 그 감옥에서나 저 무덤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뒤에 또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병에 듭니다. 그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확실한 게 뭐냐면 21장은 이 요약한 부록과 같은 거예요. 전체를. 근데 13장부터 20장까지 뭐냐면 영광의 기록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성경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뭐였으면 고난이었어요. 근데 고난 이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에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대신에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모든 게 영광이 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진짜 영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죠. 순서가 진짜 고난, 진짜 영광을 받고 진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그 터널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지역을 해서 산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지인 만약에 광주를 간다, 진해를 간다, 서울을 간다 한다면 딱 그 터널을 딱 지나고 경계를 넘어서야지만 거기서부터 펼쳐지듯이 그 경계와 그 터널을 뚫고 가지 않으면 진짜 영광은 차지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영광은 같이 그 양면인 거죠. 동전의 양면인 것이지 고난은 싫고 무조건 영광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복음은 항상 그래요. 복음은 언제든지 그 앞서 고난을 넘어서고 난 뒤에 찬란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래야만 진짜라는 것이죠. 이게 증거가 되죠. 요한복음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것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예배의 성공과 실패, 성패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우리 인생의 증거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역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 바로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에 만약 실패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냐 우리 의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 실패했다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면 과연 당신이 끝까지 실패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은 맞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산으로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의 것은 여러분 이 오전에 있었던 말씀의 실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예배의 자리라 했죠. 예배의 자리를 했죠. 그러면 교회를 귀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흥청망청 술 먹고 이런 데 안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내 인생의 평생의 선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선약으로 일평생 그렇게 약속을 미리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주일날 또 내가 예배했을 자리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것은요 뭐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이렇게 내 인생의 중심을 가지고 뭔가를 버틸 수 있는 사람, 버티는 힘이 있는 사람, 이런저런 조그만 유혹이나 뭐 돈 번다, 뭐 성공한다, 좀 비굴하게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요런 그 뭐랄까요 뚝심이 있고 이 중심을 딱 가진 사람은 그 다른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안 왔을 뿐이고 다른 사람 몰라줬을 뿐이지 기회가 오고 참된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또한 그 자세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그 가운데 자세는 뭐냐면 이 시간 같이 있더라도 영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우리의 형편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유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거리 가운데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 메시지를 통해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넘어서서 은혜 뒤에 또 오는 다시 올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 필요해요. 아니면 맨날 계산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하고 그 이유는 몰라.
여기까지는 버텨보고 그 다음 몰라.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이후에 예비하신 은혜는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짜 제대로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방정식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계산기 속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예배를 알고 예배를 누리고 예배를 실천하자. 이 세 가지가 좀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겁니다. 예배를 알고 예배를 누리고 예배를 실천하자.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오늘 어떤 예배에 대해서 말하냐면, 자, 예배 정의하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를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배 정의하면 중간에 나와 있죠. 자,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딱딱 끊어져 있어요. 제가 예배는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하겠습니다. 예배 정의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예배 정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그 행위의 요소들은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예배 의식인 것이죠. 그렇죠?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방법은 뭡니까?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이고, 그 행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가장 압축적으로 그 행위들이 쫙 펼쳐지는 것이 뭐냐면 예배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의식이 있고 오전 예배 의식이 있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게 정의입니다. 무슨 요소들이 모여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그러면서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정의를 딱 놓고 보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예배를 했을까? 그때는 주일 예배가 따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따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을 받은 그것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모세율법 이전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지금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좋은 것은 공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기 수도 있고, 금요 찬양 예배로 할 수도 있고, 기도회로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때나 또한 묵상집이나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기도 너무나도 좋은 최고의 예배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음성으로 들려줄지 모르고 그것이 1년 후에도 2년 후인지도 모르고 막막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내 삶의 분주한 가운데서 주님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없을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는 아버지 믿으면 당연하게 언약의 자손들은 믿어가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욥도 보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나 봤을 때 이 언약이 자식 때까지 전달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다 대대로 그냥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그 연결이 생각보다 어렵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고 결혼하지 말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서로 가족끼리 친척끼리 최고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소수로 아주 작게 연결된 게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예배나 형태 자체가 그때는 어려울 수 있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예배 안 했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를 풍성히 드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그대로 전달됐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는 갔거든요. 이삭, 야곱, 요셉 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언약의 전달 통로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럴 때 자, 요걸 가지고 두 번째 누린다는 데서 보겠지만 예배를 알았다. 그러면 예배를 딱 알고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건 뭘까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기준은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짚어봐지면 사실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알바스찬이라고 합니까? 알바스찬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알바하면서 할 수 있어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막 찬양 반주하고 또 해경이 없을 때 해밀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보면 그 전문가들이 그 연주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반주자들은 큰 교회 보면 전공자들도 있고 하지만 나머지 뭐 이렇게 다른 악기나 이렇게 전자악기나 이런 친구들은 그게 많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예배 드려야지 3부, 4부 예배하는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팀도 바뀌는 게 뭐냐면 그 성가대가 똑같이 1부, 2부, 3부를 하는 게 아니라 1부 성가대 따로 있고 2부, 3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연습을 따로 해야 되니까 반주자나 악기 팀들이 사실 늘 교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유명한 찬양팀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뭐냐면 돈을 주고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옛날까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좀 악기를 다루고 전공자들이 그 일을 업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찬양팀도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많지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CCM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워낙 전문가니까 미리 이번 주엔 뭐 합니다. 무슨 곡 하고 2번 반복하고 뭐 코러스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딱 10분 전에 와가지고 악기 착착 해가지고 딱 치고 또 갑니다. 그냥. 그런 친구들을 알바스찬이라고 합니다. 예, 알바스찬.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몇 탕을 뛰거든요. 오전 예배를 저 큰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이 몇 분 이렇게 알바스찬을 하니까 그러면 이 알바스찬의 예배는 예배일까라는 질문이 들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는 싱어도 있고 반주자도 있으니까 요즘은 그 카메라가 찬양 인도자만 잡는 게 아니라 막 건만한 사람 하는 사람 다 하자는 쭉쭉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교회는 출석은 해봤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 뭐 했냐면 쭉 이렇게 반주하고 하다가 그 전날 막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했다가 근데 와서 반주해도 워낙 전문가니까 잘해요. 근데 이제 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돌 때는 은혜스러운 표정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한테 전문가들한테 은혜로운 표정을 그럼 또 그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나 대충 CCM 하는 친구들 어떤지 아니까 너무 은혜스럽게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되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품는 게 아니라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저기서 저 찬양팀이나 악기팀들은 좀 구석이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는 저기서 그냥 그 휴대폰 게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심각할 수 있죠. 점점점 이 알바스찬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인가? 아무리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해도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돈 주고 써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신가? 이런 질문거리들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예배 형식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제가 다른 교단보다도 합동 측이 이제 고진 측이나 저희 개혁 측이나 좀 보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근데도 제가 통합 측 그래도 하나를 인정한 게 뭐냐면
그 통합종 그 교회들은 예배 의식에 보면 위식에 보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합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끝에 뭐라 하냐면 그다음에 오늘 같으면 24절을 읽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딱 앉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배 의식이 엄청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풀이하고 설명하는 과정이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가운데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조금 더 풍성하게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다시 한번 더 은혜를 깊숙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지 설교하는 자체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예배라는 하나의 형식 이게 일어나고 앉고 헌금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과 이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는가라는 게 남게 돼요. 먼저 언제부터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된다면 주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가보면 언제 예배하는지 압니까? 이분들은? 안식일 날 구약을 딱 붙잡고 안식일 날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머니 만들고 이렇게 두 가지 만들고 6월절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해요. 날짜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제가 딱 질문부터 던질게요. 아니 한국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인데 한국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 다음 날에 넘어가는데 갑자기 시차가 나는 곳에 12시간 시차가 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됐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날과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냐 할 때는 주의 날이 어느 때냐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주의 날은 모든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모였어요. 계속 모이다가 약 한 100년, 200년, 300년, 200년 이상을 지나가면서 뭐가 고정이 됐냐면 항상 모이기는 하지만 모일 때마다 성찬하고 예배하고 흩어지고 모이고 하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이기 위해서 언제를 딱 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더 모였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은 대충 지키고 그 다음날 부활했다고 하면서 주일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는데 온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다. 모세오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됐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고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로 연결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요일이 공식적인 공휴일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은 일을 하고 수요일이 공휴일이 됐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직장 그만두고 일요일날 해야 됩니까? 수요일날 해도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날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모든 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정의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날, 그것을 압축적으로 하는 그 날이 예배의 날이고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 날이 지속적으로 계속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일 날이 맞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일요일 다 하다가 이번에는 연휴도 많고 이러니까 좀 편의상 주일날 하지 말고 이번에는 왔다가 다음엔 갔다가 이건 또 아니에요. 그건 중심이 아니죠. 근데 고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할 날이 만약에 공휴일이 수요일이 된다면 이 날을 정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한다. 그러면 요 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날이라는 것도 예배 정의상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고정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이날 그렇게 별로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현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치 또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러시아에서는 소련이었죠. 그때는 그 공산국가잖아요. 국가에서 통제를 하니까 일주일 하고 하루 쉬는 거 그거 너무 많이 쉰다. 우리 10일 하자 해서 실제로 시험도 했어요. 10일하고 하루 쉴게. 그게 또 아구가 맞는 것 같잖아요. 31이니까 3번만 쉬면 되니까. 그래서 10일 딱딱 하루 쉬고 했는데 근데 안 돼요. 삶의 체질과 모든 것도 불신자들까지 다도 이상하게 7일 일할 때 하루 쉬고 7일 일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쉬는 날을 주일로 하고 그런 가운데 강대국들 틈 바구니 속에 복음을 보내서라도 이 주일 안식일을 안식일 후 첫날을 지키기 위해 하신다는 그 역사상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실제는 그 날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을 넘어서는 예배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어떻게라는 게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요 141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보세요. 141페이지 한번 언제 예배 의식을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 의식은 없었습니다. 의식의 순서가 정형화되지도 않았고 언제 꼭 정기적으로 모여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자유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설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공동 식사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주기에 맞춰 어느 정도 모양이 있는 의식을 행하게 된 것은 몇백 년 후의 일입니다. 한편 특별한 날을 기억하여 교인들이 모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렇죠? 이게 특별한 날을 위해서 모였고 그때 모였을 때 바울은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했고 이제 이렇게 되고 저기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볼게요. 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던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그 매주 첫날마다 그 연보를 모아서 바울이 가는 편에 보내서 저 다른 교회들을 도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지는 부분들이 생겼지 딱 이게 자유예배를 했지 공식 예배로 정해진 것은 조금 이후 100년, 200년 이후의 일이라는 것도 초대교회가 증거를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딱 붙잡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과 차별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중적으로 모였던 최고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 우리 예배 형식으로 그 다음에도 의미를 가지고 그날로 일부러 딱 고정화 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언제 예배 의식을 하느냐는 것은 그게 꼭 일요일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요일이었다가 이번엔 좀 연휴니까 쉬고 다음 날은 또 쉬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편의상으로 그날을 바꾸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큰 교회들은 좀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성경적인 의미에서도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게 주의 날이라고 한다면 주일 오전 10시 혹은 9시 예배를 2부라고 하고요. 토요일 밤에 예배 드리는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고정적으로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늘 주일날 계속 고정 근무를 해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토요일 날을 2025년도 9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토요일 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를 토요일 밤에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주일날 내가 계속 근무를 하는 분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내가 딱 드리고 그렇게 그날을 온전히 주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거고 성경의 의미를 자세하게 따지자고 한다면 일요일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지 그 날만 예배드리고 그럼 나머지 날은 마음대로 사느냐? 아니죠. 1년 365일 24시간이 다 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압축된 예배 모든 것들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고 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내 편의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일날 다른 모든 것들을 놓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같이 마음을 두었다. 이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언제라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140페이지가 어떻게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할 때 예배의 형식적인 요소들이 또 140페이지에 3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알아봅시다. 개인의 일상생활과 회중의 모임의 요소들을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하고 하면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위하여 하라. 그렇죠.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하되 그게 무엇 때문에 덕을 세우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여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게 무슨 이단 이런 거 아닙니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다양한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가장 덕 있는 예배로 드릴까라는 요소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좀 각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막 요즘에는 고신측에도 다르죠. 옛날에는 그냥 잠잠하게 했는데 요즘 고신대학교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좀 그래요. 옛날에는 저희 신학교 제 20년 전이니까 오래됐겠다. 그때는 막 방방 뛰고 이렇게 하면 뒤에서 불러내서 막 경건하지 않다. 너희 저 오순절 같이 그렇게 할래?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고신측 교회들도 막 일어서서 찬양하고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일어서서 하느냐 앉아서 하느냐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워가는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 맞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연보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연보를 하는 것도 나와 있는 거고 또 매주 첫날이라는 거 아까 뒤에도 말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왜 예배하고 왜 헌금하느냐 하면 그걸 쌓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성도들을 돕는 게 헌금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쓰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돕는 것이 헌금에 대한 목적이지 교회가 부자가 돼서 건물 많이 세워서 올리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죠.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그럼 예배할 때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도 있죠. 헌금도 있죠. 기도도 있죠.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도 있죠.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덕을 세워가는 게 이게 예배 형식 어떻게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풍성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예배 형식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워시핑 처치 그러니까 예배로서 부흥하는 반석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다음 내년에 적어도 오전 오후 예배와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 금요 예배와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형식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쑥 들어갔으면 좋겠고 진짜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진짜 뜨겁게 소리내며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교회가 다양한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정말로 집중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성공하는 뿐만 아니라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게 예배답게 드려져야 반석교회가 교회답게 또 세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준비하셔가지고 장로님과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도 좀 주보에 놓고, 그리고 또 우리 더 구체적으로 또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조금씩 더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은정 총련도 이제 그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것도 같이 또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꾸어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워가는 게 좋죠.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예배 알고 이것이 뭡니까? 누리는 예배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속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요소가 내게 누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언제라는 부분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가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중국에 가니까 중국은 우리는 거의 다 11시, 10시 반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가 다 고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일날 요 지역에서 어떤 주일학교만 하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점조직처럼 모이니까 이불로 오전에 한 10시쯤 되면 오전 예배보다는 오전은 주일학교 학생들 해서 저 멀리서 모이고 저쪽에 사구팔 해가지고 그 베이징에 예술가들 모이는 곳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맨날 밤에 활동하다 보니까 늦지막에 오후 7시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해요. 주일 예배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 분이 팀을 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 모이기 좀 안전한 곳에 딱 모여가지고 그냥 주일 학교만 하고 흩어지고, 점심은 각자 먹고 있다가 오후에는 어른들 위주로 애들 맡겨놓고 저쪽 좀 상가 같은데 모여서 세미나 하듯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저녁에는 저 이제 예술가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거리에서 막 가서 막 구경하다가 가면서 쑥 들어가는데 거기서 막 빨간 머리 파란 머리 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피어싱 하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예배는 그날 그 예배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다 못 가니까 토요일 날 뭐냐면 사역자 모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 줌으로 하든지 멀리 해가지고, 그 중국은 무슨 채시라던데 그렇게 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토요일 날은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선교사님은 오전에 한 번, 이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지만 그 똑같은 예배를 가지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도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틀을 딱 가지고 그 날에 이번 시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원리를 알면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내 편의대로 하거나 아니면 거기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 위 은혜, 예배를 실천하는 것. 나의 예배. 이 부분을 쫙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막 뜨겁게 뭐 이렇게 하진 않아더라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겠다라는 이 중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더라도 새벽에는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다. 아니면 어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물 드린다, 찬양한다. 뭔가를 내 중심을 가지고 딱 드리고 그 안정감 있게 나 예배란 게 틀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거나 신앙이 좀 어린 분들은 뜨겁게 감각적으로 확 받아들이고 확 가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약해요. 그래서 쉽게 바람이 불면 흔들리거나, 또한 그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성경적인 이 예배의 부분보다는 내게 맞는 부분을 막 쫓아다니게 되죠.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예배는 매이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형식이 있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우리 계속 성도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내년에 2026년의 예배는 우리 1년 내내 예배만 제대로 더 분명하게 딱 드려도,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있고, 예배 요소 속에도 들어가야 되겠고, 청년이 와도 너무 고루하지 않고 내가 그 가슴이 뻥 뚫릴 만큼 힘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도
약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또 현장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도 저도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필요한 예배당도 필요하게 주시겠고,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한 갖추어야 될 것, 또 해야 될 모든 사역들, 내가 헌신할 것들, 이것들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로 부흥되고 예배로 세워지는 반석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계속 그걸 기도하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양, 하나님, 나의 교회, 우리 교회 반석교회, 요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그 가치 있는 하나의 순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후대들과 내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최고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